오늘 이 13장 역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특히 내면적인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들로부터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이를테면 훈계, 언어생활, 게으름, 재물, 소원, 지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서로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 근본은 동일한 뿌리에서, 동일한 원리에서 개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1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나눠보면 6절까지에는 의인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자기 입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한다. 복을 누린다. 반대로 악인은 함부로 짓거리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패망을 당한다. 자, 이것이 이 주제를 묶어서 본다면 아마 6절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의인은 재물을 올바르게 모으고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부하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12, 13절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당하지만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훈계와 언어에 대한 얘기가 좀 추려보면 1절부터 3절까지와 또 10절 그리고 13절 이 구절들은 언어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것과 훈계에 대한 태도, 자, 이것을 다루고 있죠. 지혜로운 훈계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훈계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져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애들이 부모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때리려고 덤벼들고 애기들조차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슬기로운 아들은 훈계를 달게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10절에서 가보면 물론 3절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10절에서 가보면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나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렇게 훈계와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를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그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그가 그것을 거부할 때 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훈계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성장했어도 잘못한 것이 있거나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를 할 때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네. 그리고 더 이상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왜 얘기해봐야 다툼만 생기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을 혹시 내가 그 조언이 동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살펴보는 기회를 삼는다면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튕겨내쳐 버리면 전혀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3절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복록이 뭐냐? 좋은 것들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이 악한 자, 사기치는 사람. 괴사한다는 말은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아주 짧게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말을 잘한 덕분이다.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 괴사한 말. 자, 이런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3절에도 언어 생활에 대한 말을 하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또 공동번역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신중한 언어 생활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 거두면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죠. 근데 방정맞게 초치는 말을 하게 되면 딱이나 후려 갈김을 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 속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속담에 여기 해당할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지금 언어 생활의 지혜로움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징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라고 생각되는데,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고 훈계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두죠. 근데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훈계를 하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향한 훈계와 권면을 사랑으로 알고 기쁘고 달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의 태도다 것이죠. 훈계 말씀에 주의하고 그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삶을, 그런 반응을 보이죠. 반면에 미련한 자는 결코 타인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 생겼어? 함부로 말이야.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궁핍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일수록, 이가 좀 재미있는 대조인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 입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가지고 더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담의 원리에도 그런 말이 있죠. 네. 상담이 뭐냐?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다. 미나니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냥 속이 상해서 막 쏟아붓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아, 그랬군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아, 됐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다 해결됐네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상담 교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명이 뭐냐면 Awesome Power of Listening, 듣는 것의 놀라운 능력, 그런 책을 써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계속 짓거려댄다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혀는 죽고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해도 그냥 결정적인 한마디 딱 던졌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네?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촌철살인 그러잖아요. 한치도 안 되는 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참 말을 참 가려서 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말한테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화가 나서 딱 던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지. 참 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엄청나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자, 5절, 6절, 9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대조했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역겨워하나 나쁜 사람은 염치도 체면도 돌보지 않는다. 정직한 사람은 정의가 지켜주지만 죄인은 못된 짓을 하다가 쓰러진다. 6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의 등불은 빛을 내지만 나쁜 사람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이 두 구절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대조시킨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4절부터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또 7절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절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고 그것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죠.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마음으로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도 쌓고요. 마음으로는 거대한 부자 왕국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실현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부지런한 자는 벌게 되어 있고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부를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축복 주신다. 아니고요. 거룩한 목적을 가졌으면 더 부지런히, 더 지혜롭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결코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옛다 먹어라. 홍시 뚝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또 문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삼중적 의미를 갖고 있기보다는 3번 반복하는 얘기하기보다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뭘 사용해서 찾죠? 눈으로 찾습니다. seek 그랬잖아요. 영어에서는 seek 눈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ask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랬습니다. 뭘로 구해요 우리가? 입으로 구하죠. 그다음에 seek 할 때는 눈으로 찾고요. 그다음에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뭘로 두드려요? 손으로 두드립니다. 온 몸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신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도 게을러서는 또 부지런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back to the basic이란 말을 생각합니다. basic,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자. 너무도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머리에서 교활하게, 커닝하게 우리 머리를 굴림으로 말미암아 기본이 무시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그를 살펴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구체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상대방도 마음의 변화가 오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훈계에 대하여 또 언어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재물을 얻고 누리는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이오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부지런히 선한 말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상황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